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차가운 일기와 또 혼란스러운 여러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다르게 듣고 다르게 이해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으로 힘겨운 때가 종종 있지는 않으신지요?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도는 그의 책 상상력 사전이라고 하는 책의 맨 첫 장에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대가 듣고 있다고 믿는 것, 그대가 듣는 것. 그대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그대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대가 이해하는 것. 말하는 것과 들음과 그리고 이해 속에서는 저마다 이러한 간격이 있기에 의사소통에 힘겨움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며 서로 간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말하는 것 쉬운 일 아니고 잘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남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도리어 말하고 듣고 이해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이뤄내는 일이야말로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명한 뜻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에게 나간다?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일독을 했다, 내가 어디를 띄어냈다, 그런 보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목적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함께 자녀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복음의 최종 목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하나님과 나가 더 교제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향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메마른 나무와 같은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와 소통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의사소통의 원활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듣기와 이해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소위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출발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마귀가, 사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에 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무엇이 되라? 떡이 되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떡들 좋아하시죠? 떡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 지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에 있다 했을 때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7절에 보니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이 다 너의 것이라고 사단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해야 하는 것, 이것이 본분임을 확실히 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진정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두려워할 것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통해 보호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또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함께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이 시험은 형태적으로 보면 다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첫 번째 시험으로 돌아가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마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알진대 저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실업의 문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임하였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오늘 사단은 주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단숨에 해결하기를 은연중에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맥락입니까? 사단은 자신에게 잠시만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주로 등극하는 일은
자신에게 잠시 잠깐 경배하면 될 뿐 고통을 경험하거나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과 고통의 어려운 이야기 하는 사람과 그토록 오랜 시간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유쾌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눈가림한다면 영광과 그리고 천하만국의 많은 것들이 소유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 가려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무사람들이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환호할 것이며 저들의 바램과 인기에 영합될 만한 위대한 히어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은 이처럼 세 가지. 사람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천하 만국의 주로서 고난을 택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영웅적 기적을 자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자신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사단을 내몰아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사단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심판당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읽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과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 한 가지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증거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희생 제물로 내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군가 씨를 땅에다 심어 두었는데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생명의 싹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씨가 땅속 깊은 곳에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사단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사단이 어찌하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내어 예수님이 죽임당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단은 우리보다 조금 똑똑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승리로 이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답게 행동하여 그 죽음을 모면하라고 하는 시험을 연거푸 한 것입니다.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았는데, 그것 중 하나는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마음을 획책하여 끊임없이 예수님 배척당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노략질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케 한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사단의 마지막 공격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공격을 통해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점을 늘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 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고통받는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말고 사람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라. 천하만국을 단숨에 손에 쥐는 제왕이 되어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히어로, 영웅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던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번에 단숨에 단박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는 않는지요?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숲속에서 작은 요정을 만나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요정이 고마운 마음에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아침 식탁에 그만 소세지나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듣던 요정이 예, 여기 소세지가 실컷 있습니다 하며 식탁 가득 소세지를 부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꼴을 보고 이 귀한 소원 한 가지를 그따위 소세지에 사용했느냐 하며 할아버지 콧구멍에 소세지가 다 들어가면 좋겠다고 문득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줄줄이 소세지가 할아버지의 콧구멍에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호흡에 곤란을 느낀 할아버지가 고통을 호소했고 할머니는 마지막 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때때로는 구석 한 모퉁이에 작은 요정이 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지만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기저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압박을 행사하여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마음 이면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름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과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억지를 부리면 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까닭에 언제라도 돌들을 통해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분으로 우리는 종종 고백하지 않는지요. 주님은 자주 기적을 베풀어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라고 우리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과 교제할 때만 바른 믿음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 이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에 우리에게는 참다운 믿음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39세에 삶을 다하였으나 과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온몸으로 남긴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 없이 신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 없이 신 앞에 살아야 한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본 회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님을 기계장치의 신으로 여기며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계장치란 본래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하나의 기계입니다. 스토리 도중에 수수께끼를 단번에 풀어주는 역할을 이 기계장치의 신이 감당하고는 했습니다. 무언가 스토리가 엉키거나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얻지 못할 때에 이 기계장치의 신이 턱하니 나와서 대답을 말해주고 들어가는 모양인 것이죠. 본 회퍼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때때로는 기계장치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인생의 죄의 짐, 우리의 무거운 질고를 짊어가고 있는 것은 그분이 무언가 무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요? 헛갈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되 그것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는 형태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본 회퍼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옮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섬김과 낮아짐 그리고 인생의 질고를 한껏 어깨에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려내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아들 아니라 성경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벅저벅 걸어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과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만나고 또 신방할 때마다 때때로는 무기력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번에 단숨에 단박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회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의 위로를 그리고 서로 간에 권면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적인 또 실존적인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조차도 우리 삶의 문제를 단번에 단숨에 단박에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해결사로, 그와 같은 왕으로, 그와 같은 영웅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꽃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자신을 따름에 있어 꽃길이 있을 거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하여 꽃길을 추구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낮아짐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자기 희생의 길이라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을 참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 영적 생명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고단함을 모르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스스로 그 기적을 제안하실 때는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덧없이 허망한데 그리고 핍박과 가난과 굶주림에 살아가는 무사람들을 보며 늘 민망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숨에 단번에 단박에 우리의 피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방법으로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돕지는 않으시지만 더 나은 은혜의 방법, 그리고 더 나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빵이 되어 찢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짐을 통해 도리어 영광의 주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적을 제안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진정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이요 진정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 화려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신뢰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행사해야만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화려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더 강해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왕으로서 호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대로 그리고 지난날 행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숨에 단번에 단박에 모든 것을 이뤄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내려놓고 세상의 요청도 세상의 목소리도 내려놓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몸소 그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선물 되신 예수님, 그 충분하신 주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지만 참다운 생명으로 참다운 은혜로 우리에게 참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을 통해 그리고 복종함을 통해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따름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실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충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더욱 충만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자로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